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 성경 100쪽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니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네, 오늘 송인수 저희가 이제 공간을 이렇게 빌려 쓰고 있는데 이 공간의 대표님이시죠. 네. 교육의 봄 송인수 대표님 모시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공간을 깨끗하게 잘 쓰나 한번 감시하러 와야 되는데 네, 너무 반갑고요. 저희는 3층에서 저희는 예배를 드리는데 또 여러분 교회에서 또 4층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든든하고 교회가 이렇게 같이 한 공간에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저 담임 목사님하고 저희가 식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 설교 제안을 좀 하셔서 사실은 그 목사님들이 그 평신도에게 저는 뭐 신학을 공부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평신도에게 설교의 그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훌륭한 목사님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딱 하나의 기준은 이 일반 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시는 분인가.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전할 기회를 준다는 것은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어떤 독점의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의미고 그것은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 갱신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 저는 좀 생각하고 목사님이 그 부분에서 마음을 여신 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평신도 교회를 하지만 목회자 없이 이제 교회를 운영하죠. 그리고 우리 서로 말씀을 좀 나눕니다. 우리는 우리 11시에 모여서 식사를 좀 하고 12시부터 한 3시 반이나 어떨 때는 4시까지 그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념 내지 믿음은 이겁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은 그 성경 말씀의 해석의 공동체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분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같은 본문의 말씀을 스스로의 그 어떤 믿음으로 해석해서 그 해석이
함께 종합되는 그 어떤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럴 때 저희가 갖고 있는 믿음은 그겁니다.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 성령께서 이 나이 어린 자나 나이 든 자나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렇게 말씀을 좀 나눌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그렇게 같이 모여서 그 말씀을 나누는 곳이 교회다 이런 그 믿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나눌 때 저희는 그래서 이제 같이 좀 조금 자유롭게 또 말씀을 뭐 제가 우리 당번이 있습니다. 당번이 말씀을 좀 전하죠. 저기 우리 저 교우들 몇 분이 다 이제 다 당번이거든요. 거의 다 당번이고 그래서 한 달 반 만에 한 번씩 좀 순서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세월들을 오랜 동안 좀 거쳐왔고 그래서 뭐 조금은 좀 비공식적이 좀 자유롭고 좀 얼마인지 그 말씀을 준비한 사람들 이야기 속에 들어가고 또 같이 대화하고 이런 시간을 거치면서 말씀을 나누는 예배 시간을 갖기 때문에 조금은 좀 이게 자유로운데 오늘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좀 공식적인 방식이고 그래서 저도 참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왜 이것을 하겠다고 내가 했나? 그래서 제가 유한나 쌤을 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수락을 했는데 그래서 좀 저도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원고를 좀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그 사회자께서 읽으셨던 그 본문 누가복음 7장 그 말씀입니다. 제가 제목을 세례 요한을 위한 변명이라고 말씀했는데 사실은 세례 요한을 제가 굳이 변명해 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옹호를 해주셨습니다. 선지자보다 큰 자고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그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옹호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사 변명을 해줘야 될 자기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건 세례 요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풀어야지 제가 옆에서 거들어준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다만 오늘 세례 요한과 관련된 그 본문을 선택한 것은 그 세례 요한의 그 모습 속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괴로움의 일부를 좀 봤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투영해서 말씀 속에서 제 문제를 좀 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혹이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의미가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다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분봉왕이 자기의 동생의 부인인 헤로디아를 가로채고 이혼시키고 자기의 그 아내로 그렇게 선택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비판하자 왕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사실은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전생애가 예수님을 예비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했죠. 그런데 그런 그 촉구의 대상에서 왕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 예언자의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그 왕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너무도 의아하고 놀라운 사건이 생겼는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두 명의 제자들 따로 불러서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고 또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전 인생을 다 바치고 급기야 감옥에 갇힌 존재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구세주로 확신하는데 회의가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평생 예수를 잘 믿다가 저는 가끔씩 임종 직전에 신앙을 버리는 권사님의 얘기 또는 어떤 신앙 좋은 장로님의 얘기 들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갑자기 평생 동안 붙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여하튼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그 질문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기를 그래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소경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냐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이 지금 자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상태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하는 것을 내비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떠난 후에 7장 24절부터 30절에 걸쳐서 세례 요한을 아주 볼품없이 격하시키는 그 모습의 말씀을 아주 장황하게 언급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그 볼품없이 세례 요한을 격하시키는 그 마음의 그 의도는 무엇이냐의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도대체 세례 요한은 왜 흔들렸을까? 제가 성경 주석을 좀 샅샅이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세례 요한의 흔들림은 좀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정하는 바가 첫 번째, 말도 되지 않는 황당한 얘기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배교했다는 겁니다. 신천지의 설명입니다.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활동하시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텐데 그러면 감옥에 있는 나도 좀 조만간 석방될 것 같다. 그런데 석방은커녕 오히려 내 임종에 가까워졌다는 초조감 때문에 그런 감정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이 자기 개인의 안전을 예수님의 메시아됨과 엮어서 내가 안전하지 않을 것을 보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추정하고 판단할 경박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기로 결심하고 내가 내 인생을 여기서 마친다 하더라도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 해석도 문제가 있다 봅니다. 또 하나의 해석도 있더라고요. 세례 요한 자신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흔들린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이 자꾸 귀찮게 하니까 자기가 설명해 주기보다는 차라리 예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고 그 제자들이 설명을 듣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그 요한의 제자들을 디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을 비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적절치 않고 결국 세례 요한이 흔들린 것은 맞고 그러나 그것이 사적인 감정이나 안전에 대한 욕구가 흔들려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요한의 흔들림은 하나의 해석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속에서 메시아의 모습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 흔들림이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 적어도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구약에서 예언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다윗의 왕가를 재건하고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 사역의 표현은 민족적 규모의 해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식민지 예속 상태로부터 벗어나고 사꾼과 같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도 종말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일 것입니다.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루어질 나타날 세상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아가 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예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자기가 확신했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점은 자기가 기대했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왔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메시아는 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고작 귀신을 쫓아내고 시몬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나병 들린 자, 중풍 걸린 자를 고쳐주시고 안식일에 노동을 하는 자들을 두둔하고 백부장의 그 종을 고쳐주시는 정도. 그리고 물론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것은 대단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차원이고 그의 관심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해방과 회복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는 왔는데 민족의 회복은 보이지 않으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흔들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선지자가 그렇게 경솔한 판단과 행동을 하느냐 핀잔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게 그렇게 경솔한 행동이었는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선 저는 그 맥락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그의 전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준비했던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린 시절에 그의 아버지 누굽니까?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제사를 위해서 주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늙은 아내의 몸에서 더 이상 상상할 수 없었던,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받고, 그리고 그 아들이 메시아를 예비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세례 요한은 어린 시절에 잠시 집에 있다가 자기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선지자로 수업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에 집을 떠나온 이유를 그가 몰랐을 리 없습니다.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을 통해서 수차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서 성전에 나왔을 때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사가랴로부터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자기 백성을 지도할 것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그런 그 예언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천사가 어머니 엘리사벳과 또 친척 관계에 있었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아들 예수가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라고 일컬으면서 이 조상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고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장면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로 너를 지목했다. 너는 그 선지자야.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100% 자기 확신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을 것이고 좀 시간이 걸리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내 확신이 100%가 아닐지라도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타당하고 그러니 그것을 받아들이고 광야로 내보내는 그 부모님의 그 요청에 응답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친척 마리아의 경험을 자기가 듣고 순종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남의 이야기만 듣고 메시아를 준비하며 삶을 산다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남의 이야기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그냥 인정하고 사는 삶은 여러분의 삶에서도 경험하듯이 힘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알려준 예수는 메시아라는 얘기를 지식으로 들었지만 그 지식이 나의 경험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독립한 그 시기부터 그리스도를 떠나는 아이들이 한둘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직접 자기가 메시아를 경험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자기를 찾아오기 전까지 그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식하고 경험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었습니다. 부모와 친척들을 통해서 자기의 육촌 동생 예수가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심상치 않은 존재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내 동생인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온전한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그 증거로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나도 그분을 알지 못했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직접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요단강 자기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자 하자 그 직후에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세례 요한에게는 예수가 메시아됨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해주는 것은 간접 경험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직접 경험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경험했던 것을 이제 자기도 체험한 것입니다. 남의 경험을 비로소 내 경험으로 체험한 것이고 그후부터 요한은 의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자기 인생을 또 준비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더라면 자기의 육촌 동생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가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내려와서 물에 잠기는 그 순간 그가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체험했고 그래서 자신이 그를 예비하는 존재라는 것을 부모로부터 수십 년 동안 들어왔던 그 얘기를 자기 경험으로 통합하는 어떤 과정이 자기 속에 있었고 그래서 부모의 이야기에 의지해서 내가 100% 확신하지 못했지만 광야를 어린 시절부터 광야로 가서 그렇게 살아왔던 오랜 세월의 삶이 비로소 의미를 찾게 된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부모의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광야 생활을 좀 살았는데 메시아를 직접 만나서 그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 과거에 대해 경험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요단강 사건은 요한에게는 요한대로 예수를 메시아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배 위에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져서 아무 그물도 잡지 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 시간에 수많은 물고기를 끌어올 때의 사건처럼,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말해주자 그제서야 자기의 어떤 마음이 흔들려서 예수를 만난 것처럼, 소년이 자신이 가져온 오병이어 음식을 주님이 붙들고 축사해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본 것처럼, 그렇게 세례 요한은 그 순간 요단강 강가에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인간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의 삶은 당연히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 삶과는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그가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으니 그분을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메시아를 만나면 따름이 찾아오는 것이고, 그 따름을 지속하면 메시아를 더욱더 깊이 만나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은 자기의 것을 다 바치고도 아깝지 않다는 그 고백 속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전과 어떻게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까요?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지 말고 예수를 따르거라. 어떻게 같은 선생이라고 한다면 그 라이벌 의식 속에서 예수를 따르라고 도무지 이야기할 수 없었을 텐데, 그가 자기의 제자들을 과감히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직접적인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헤롯 안디바에게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촉구했고,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힌 겁니다. 따라서 요한이 예수를 메시아로 알게 된 것은 한편으로는 부모의 가르침과 그 후에 자신이 직접 경험해서 그 경험에 자기의 전 인생을 실어서 30세까지 달려오면서 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굳센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이 사건을 다 똑같이 중요한 것으로 간주해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받아들인 것이니까 그의 확신은 매우 견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견고한 확신이 흔들렸다고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으니 그 실망은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따라서 그가 흔들렸다면 결코 가벼운 흔들림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단정하셨는데 그 말씀이 분명한데도 자신 속에서 흔들림이 찾아온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보기에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보아하니 조상들과 예언자들이 구약을 통해서 말한 메시아는 아닌 것 같이 보인 겁니다. 분명히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했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했고 그 나라가 영원히 무궁할 것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감옥에서 죽는 날이 가까우는데 그 나라가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분봉왕 헤롯의 통치는 굳건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내가 예수를 메시아로 확신한 그 경험이 잘못인가? 요단강 강가에서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잘못된 것인가? 구약의 약속이 잘못된 것인가? 그런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경험이 잘못이라면 그냥 그 경험을 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정리하면 그냥 마음 편하고 깔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정리할 수 없는 것이 내 인생 30년을 다 그에게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나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가 경험했고 어머니 엘리사벳이 경험했고 친척 마리아가 경험했고, 그래서 나만의 경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의 객관적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경험에 근거해서 내 인생을 쏟아부었고,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요단강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경험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잡혀 들어왔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메시아가 오셨으므로 죽기 전에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확신은 내 속에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그 현실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메시아가 올 때 일어날 그 미래를 예언하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면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삶의 핵심은
하나님과 자기 민족 간의 언약 관계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나라가 멸망했고 이방 민족들에게 끌려가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러니 이스라엘의 회복과 다윗 왕국의 회복은 그들에게 정당한 소망이었고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루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기가 할 일은 백성들이 주님께 죄로부터 돌아서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회개의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이 정치적 격변 속에서 나라의 왜곡된 것을 바로잡고 얽매인 것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현실 속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족 속에서 죄악된 상태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과는 분명히 다르죠. 아니, 다르다기보다는 아주 좁은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영역으로 따지면 정치와 세상의 변화를 중심으로, 그리고 현세에 머무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을 넘어서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망이 약했고, 또 대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국한해서 세상 모든 민족으로 구원이 뻗어가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의 약속은 확실했지만 그 관점과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메시아로 확신한 그 기대가 현실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태도와 생각을 믿음이 적은 태도라고 낮추어 보겠습니까? 그렇게 약속과 예수의 메시아됨이 희미해질 때가 세례 요한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신자들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그러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자족하면 그 구원은 잃어버리는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상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반드시 그 구원을 해주신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그 따름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고통이 있는 것을 보며 애통해합니다. 내 삶과 무관한 영역에서 그 고통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래도 무심하며 살 수 있는데, 내가 매일 살아가는 직업의 영역, 일터와 삶의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성공을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의 성공이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돈과 지위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을 이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나의 행복감, 사회적인 어떤 그 명성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소한 행복을 행복감, 그걸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선생인데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피를 철철 흘리고 아파하고 입시 경쟁 고통으로 아파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나는 선생으로 참 행복해. 애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고 그러니 나는 행복해. 그러면 그 선생 맞습니까? 그러는 행복이 진짜 행복입니까? 부모로 따져봅시다. 부모가 너무 건강해요. 친구들도 좋아요. 배우자 관계도 좋습니다. 가족적으로 또 원만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자녀가 매일매일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아이 아파하는 것 외에는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이야 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의 행복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의 행복은, 부모의 삶의 의미는 자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선생의 행복은 또 가르치는 제자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내 일터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만나는 나와 의미 있게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대상이 피를 흘리고 아파하는데 나는 괜찮다 생각하면 그리스도인 맞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내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그 대상의 아픔을 가지고 내가 붙들고 고민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황스럽게도 언제든지 하시는 말씀은, 내 마음을 품고 그 고통에 대해서 기도하는 네가 답이다. 네가 그 일을 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우리는 부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고통의 문제에 응답하는 삶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푸는 자리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거기 서 있게 됐다는 것은 희망입니다. 문제를 푸는 자리에 어떤 존재가 서게 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간적인 혈기나 안타까움 때문에 나선 길이 아니라 너는 나의 일을 시작하거라,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으로 나선 일인 이상 그 사람을 인해서 현실 속에서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에 걸맞는 변화와 성취가 없으면 약속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변화를 동반하지 못하는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은 진짜입니까? 그 약속이 진짜라고 하면 그 약속은 필히 변화와 어떤 어떤 새로운 현실로 그것이 입증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약속이 거짓인가? 아니면 나는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할 뿐 착각인가? 아니면 나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잘못인가? 이런 미궁과 혼란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008년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입시 경쟁 고통과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 은사님 손봉호 장로님도 제가 만나서 이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하지 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문제와 교육 문제는 해결 불가능한 두 개의 과제야. 내가 경실련 공동대표를 일하면서 부동산 문제 해결하려다 실패했어. 교육 문제는 그보다 10배 어려운 거야. 그거 하다 네 인생 낭비하면 안 돼. 이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2008년 7월에 제가 중고등부 교사로 있다가 우리 중고등부 교사로 있다가 그 목사님께서 꾸벅꾸벅 조는 아이들 앞에서 너희들 시험 준비 때문에 힘들지, 입시 공통 때문에 힘들지, 그 문제 왜 해결이 안 되는 줄 알아? 그건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자기 인생의 과제로 끌어안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린 사람이 대한민국 교육 역사, 운동 역사 속에서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꽂혔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저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약속이라고 붙들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제가 그동안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는 아니고 우리에게 아직 기회는 남았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2018년 비로소 저도 현실에 압도하는 힘 앞에서 정치 세력의 그 폭압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붙들었던 그 현실이 다 무너지는 것, 변화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저도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민과 의문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임한 뜻, 즉 예수가 메시아라는 약속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은 메시아가 없는 현실입니다.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딱 맞는 현실, 잘해야 메시아를 기다리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가 없는 현실을 보고 메시아를 기다릴 것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고 이미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취할 선택지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두 가지 어느 것도 쉽사리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약속을 부정하거나 현실을 무시하는 선택 대신에 세례 요한이 선택한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다가 그 약속에 합당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 약속이 잘못되었던가 이렇게 고민하거나 아니면 그 현실을 부정하거나 이도 저도 아니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그 고민 속에서 자기가 그 고민을 돌파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누가 말씀해 한번 해보십시오. 네? 맞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야, 있으시네요. 네. 바로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얼핏 보면 실망스러운 어떤 그 행동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자기의 회의와 의심을 가지고 그 앞에 나온다는 것은 그 의심, 불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약속을 인정하는 자세임과 동시에 현실이 주는 회의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찾아온 약속을 부정하면 예수께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안 나오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혼란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나왔다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갖는 일정한 정도의 어떤 그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건 맞고 그 약속대로 현실은 돌아가지 않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 혼란 속에서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그 질문을 갖고 나온 것은 흔들림의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질문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처한 그 딜레마 상황을 푸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도대체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건 우리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봐도 사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현실이 가능합니까? 수없는 질문이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또 이웃과 민족과 정치와 경제, 종교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런 나의 회의와 절망을 이야기하고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대답은 내 경험으로 얼마든지 반박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어린 시절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질문한 질문이 있죠. 그 대답 어렵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왜 이런 일이 터집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게 대답을 하더라도 그 대답이 아이들을 설득하는 것 봤습니까? 설득 못합니다. 사람의 의문은 사람이 대답해 줄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과 그 고통 회의를 품고 대상을 달리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당신이 나의 구주 맞습니까?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맡기시만 하고 내 공감의 문제에서 침묵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주께서 대답을 하실 때 내 의문과 내 고민,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비로소 내가 평화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을 해오자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주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니까 메시아인가 물어봤더니 메시아라고 대답하지 않고 메시아가 일으키는 역사와 메시아가 일으킬 법한 변화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 그 변화의 모습은 요한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변화의 역사는 요한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 요한이 상상을 초월하는 훨씬 더 큰 스케일의 그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 변화의 역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변화의 역사는 예루살렘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적용되는 것이고, 또 정치적인 것, 제도와 환경의 변화보다도 훨씬 근본적인 것, 인간 내면의 그 깊은 부분의 변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도무지 정치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근원의 문제에 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를 부정하는 것이겠습니까? 유대인을 배제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겁니다. 세상의 온갖 곳에서 가난한 것이 예수를 통해서 부여하게 되고, 죽음이 예수를 통해서 생명으로 전환되고, 그게 나의 일상과 일터와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회복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그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 변화의 그 역사의 상징이자 그림자인 것입니다. 물론 그 상징 너머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의 큰 그림의 실체를 보지 못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안진병의 이야기, 병든 자의 얘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단지 의료적인 작은 사건이나 해프닝일 뿐입니다. 그냥 부분적인 에피소드일 뿐입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회복과 비교할 때도 그런 그 어떤 모습들은 아주 미약한 국지적인 변화에 불과한 것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다른 사람을 찾으라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보고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요한에 가서 알리라 하면서 자신으로 인해서 실족치 말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메시아됨을 긍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세례 요한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그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스케일로 그 메시아됨의 그 역사의 어떤 그 모습들을 쉬운 말로 풀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을 떠나보낸 후에 결국은 심중에 품은 생각을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
이것은 특히 앞에서 열심히 칭찬하시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탁 이제 치시죠. 그래서 사실 세례 요한을 뒤에서 비판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제자들 앞에서는, 요한의 제자들 앞에서 뭐라 하지 않다가 특히 떠난 후에 뒷담화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참 당황스러울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앞뒤말이 다른 사람이거나 뒤에서 남의 흉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흉을 보더라도 정면에서 그냥 직언을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해주신 말씀은 이미 해주실 말씀, 세례 요한에게 주실 말씀은 이미 그 제자들을 통해서 다 전달했습니다. 나를 인해서 실족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 메시아 사역은 네가 생각하는 그 모습이 아니고 훨씬 더 총체적이고 훨씬 더 깊고 대상의 폭도 넓은 거야. 그것의 상징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좀 하셨고, 그렇다면 두 제자들 보내고 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은 남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사람들, 자기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을 해석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좀 듣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최고다. 아무리 세례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예수로 인해서 구원 입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은 우리보다도 다 밑이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다 위에 있고 세례 요한은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밑이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천국에서는 서열이 있는데 따지고 볼 때 세례 요한이 우리보다도 랭킹이 낮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약의 모든 사람보다도 우리가 서열이 높다는 그런 서열의식, 예수님께서는 그 서열의식이 존재하지 않는 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메시아됨에 대한 세례 요한의 생각을 깨트리시고, 예수의 메시아됨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엄청난 사건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는 큰 사람 같지만 사실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품었던 하나님 나라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총체적이고 더 전면적인 나라가 앞으로 펼쳐질 것이니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섰다가 한계와 장애 앞에서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갇히지 말고 그보다 더 뛰어난 생각, 세상, 더 희망적인 세상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고 너는 그것을 누릴 것이니 낙심하지 하지 말라. 이런 그 어떤 그 말씀을 주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삶에서도 세례 요한과 같은 흔들림이 올 것입니다. 저만 해도 그 흔들림이 요즘 자주 찾아옵니다. 서희초 선생님의 자살 사건과 그리고 또 지금 정부가 발표했던 대학 입시 제도, 그리고 또 고등학교 이 특권 고등학교 체제의 그 유지라든지 사교육비 증가, 이런 것들을 좀 접하면서 제가 30년 동안 조원교사 운동을 시작하면서 사교육 국정원생활을 책임지면서, 그리고 또 함께 한 집에 사는 제 아내가 삶을 쏟아부었던 수옥과 성장연구소를 통해서 품었던 소망과 그 결실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어디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될지 정말 아득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에 보면 또 학벌 스펙 중심의 기업의 채용 문화를 바꾸겠다고 나선 길인데 전에 겪지 못했던 그 외로움을 자주 겪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도 젊은 시절이 있어서 30년 전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제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3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늙어서 찾아온 이 퇴행과 어둠의 역사를 보는 것은 정말 괴로운 것입니다. 세상을 비관하고 정치를 욕하고 냉소에 담 쌓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일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약속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를 욕한다면 정치를 욕하기 전에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한 분이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고 한 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믿어왔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또 앞으로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제가 품고 30년을 바쳐온 그 약속을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저에게 갈 길을 보여줍니다. 감옥 속에서 흔들림을 겪던 세례 요한은 자기 생각이나 감정대로 단정하지 않고
그 대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 1992년에 주님께서 부르심을 저에게 주셨고 지금까지 달려온 삶이니까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긴 했지만 도무지 제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과제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그때부터 제가 새벽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고 옛날에 누군가가 이야기했는데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는 것이 싫어가지고 목사님을 안 하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교사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새벽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으니 제가 과연 옳은 선택을 했는지, 그래서 그 새벽기도를 통해서 숱한 답을 얻었고 또 많은 고비를 넘으면서 또 적지 않은 결실을 누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희한한 것은 그런 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 눈앞에 당장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제껏 가졌던 믿음이 불필요한 것은 아닌데 충분치 않아서 다시 무력하고 다시 그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또 그 흔들리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늘 세례요한의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받듯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교육을, 이 땅의 교회를, 이 땅의 정치를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고 또 그래서 저는 교직사회를 새롭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이들이 입시 경쟁 고통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을, 부모들이 사교육 때문에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세상을 만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나선 길인데 지금 저에게 눈앞에 있는 현실은 변화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도와주십시오. 혼자서 일한다는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들에게 희망인 것입니다. 왜 그것이 희망입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혼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적어도 나의 개인적인 이익과 나의 어떤 욕구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약자와 그리고 세상 바깥에 있는 타자의 고통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서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에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당신은 이것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과감하게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요구해서 돌파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또 그것을 알고 그래서 그 다음 길을 또 넘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 과정에서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면 또다시 과거의 그 경험을 토대로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어떤 이 불안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또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우리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복을 우리 삶을 통해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은 세상에서 주는 그 복과는 다릅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걸고 숱한 어려움들을 직면하면서 기도로 돌파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복입니다. 그 복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복을 누리며 우리 인생을 사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변명이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참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똑같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그동안 질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늘 우리의 소망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그 약속을 배반하고 우리의 믿음을 배반해서 이 믿음이 옳은가 이 현실이 잘못된 것인가 늘 혼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현실을 보고 압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그 기도의 길,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했다는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이 거친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며 복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